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 4장을 통해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희망의 노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너진 현실을 통과하여 마침내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먼저 미가 3장 12절을 통해 죄로 인해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리라는 완전한 파멸과 심판의 선포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미가 4장 1절은 놀라운 소망을 전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완전한 파멸과 심판의 선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첫째, 전쟁의 종식입니다. 미가 4장 3절은 그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인간의 협상이나 힘의 균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분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통치의 결과입니다. 둘째, 완전한 안식입니다. 4절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국가 단위를 넘어 개인의 일상에 임하는 완전한 안식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는 낙관적인 꿈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 시간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첫째, 끝날에는 궁극적인 소망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비전을 말합니다. 둘째, 그날에는 결정적인 개입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와 약한 자를 모으고 다스리시는 구원의 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 즉 왕이 없고 모사가 죽은 것 같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현재를 나타냅니다. 미가는 미래의 소망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마취제가 아니라 현실을 정직하게 통과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는 질문처럼 회복의 과정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미가 4장 10절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성읍에서 나가는 추방으로 익숙한 삶의 터전을 잃는 것입니다. 둘째, 들에 거주하는 불안으로 안식처 없이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바벨론까지 이르는 절망으로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복은 결코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소망이란 현실을 없애주는 약이 아니라 현실을 정직하게 통과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즉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과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를 단련시키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은 단번에 시작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삶의 여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미가 4장 6에서 7절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백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핵심 통찰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격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됩니다. 회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거기서 너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처럼 고통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수들은 11절에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며 시온을 조롱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라고 말씀하시며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징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그림의 완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미가 4장이 그리는 평화와 회복은 단순한 유토피아적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끝날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만 두려움 없는 평화가 현실이 되며 그 다스림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왕인 삶은 불안과 경쟁, 그리고 다툼으로 가득하며 결국 멸망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왕인 삶은 말씀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현실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끝날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의 고단한 현실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가 4장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절망적인 현실 너머의 회복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회복은 고통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